입니다. 이제 5월 31일 주일을 위한 설교 말씀 준비인데요. 5월 31일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설교를 위한 이제 설교 모임을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보면서 이제 나누도록 할 건데요.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이제 주면서 좀 기뻤던 적이 있는지, 나누어 주면서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는 것도 좋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주는 그런 기쁨도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인데요. 또 성서 정보에 따라 주신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 상반절, 시편의 말씀 8편,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김일수 전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겸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설교를 해야 될 본문으로 제시된 말씀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몇 가지만 짚어보고 갈 건데요.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나오고요. 또 이 11 제자가 어디 갔냐면 갈릴리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 나눴던 이런 단어와 이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부터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이제 무엇이냐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이제 별칭답게 구약 성경의 성취와 유대적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전통이 어떻게 온 세상을 향한 보편적 복음으로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리라는 직업 특성상 기록과 수치에 밝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구조가 더 체계적이고 숫자를 활용한 편집, 예를 들면 14대 족보랄지 5개의 강화 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현대 학계에서는요, 헬라어에 능통하고 유대 율법과 구약에 정통한 유대계 그리스도인 세계관 혹은 그 공동체가 기록 주체로 보인다고 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수신자는 누구냐면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 자, 안디옥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혹은 이방인들과 어떻게 섞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일종의 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기록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AD 7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AD 80에서 90년으로 보게 되는데요. 성전이 사라진 후에 유대교가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던 시기,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분리가 가속화되던 시기에 기록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베르파시아누스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로 보여지는데요. 유대 전쟁 패배 이후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감시와 탄압이 극심했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던 세금을 로마의 주피터 성전에 바치도록 강제당하던 일종의 치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압박 속에서 마태는 참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선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당시 수신자들은 헬라어 권역에 살면서 유대적 전통을 고수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음에도 유대적 관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것은 독자들이 이미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언어적 특징은 뭐냐면 히브리적 사고의 방식을 헬라 문법으로 담아내어서 구약의 권위를 이방세계에 전달하기 적합한 문화적 형태를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신앙적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얌리아 회당과의 갈등이 심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전 파괴 후에 바리새파 학자들은 얌리아에 모여서 유대교를 재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축출했기 때문이죠. 자, 마태복음은 공간복음 중 유일하게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 회당과 결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인 교회라는 신앙적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7장과 관련해서 볼 때 보면은요, 27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조롱과 빌라도의 사형 선고와 십자가에서의 고독한 죽음, 그리고 무덤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우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에 이어서 28장에서는요, 27장에서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러가고 파수꾼들이 벌벌 떨며 물러가는데요. 그래서 27장의 거짓과 죽음의 권세는 28장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앞에 무력화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28장 1절에서부터 15절에는요, 대제사장들을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하는 일종의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세상 권력이 진리를 은폐하려는 일종의 비겁한 시도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20절은 뭐냐면 일종의 위임인데요. 이 위임은 뭐냐? 주님은 그 어두운 음모를 뒤로 하고 갈릴리 산 위에서 밝게 빛나는 진리의 위임을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거짓을 퍼뜨리지만 제자들은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도록 대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1장에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이 28장 결론에서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1장에서 예고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28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동행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5대 강화를 통해서 전달된 모든 가르침은 이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흐르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을 볼 때에 28장 19절의 삼위일체 공식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속의 선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선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유대 해당에서 이름이 지어진 이들에게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가장 높고 거룩한 이름을 부여하시고 로마 황제의 이름이 지배하던 상황에서 성도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늘의 신임을 이 배경을 이런 배경들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삼위일체 주일에 제시되고 있고 또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고 또 설교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빅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은요, 앞에 말씀하셨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충하는 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제자 삼는 거죠. 이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권세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례와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로 세우는 일이고, 자, 선교적 사명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이 약속이 뭐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왕의 위임명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12제자가 아니라 몇 명의 제자라고요? 11제자. 11명의 제자. 그럼 한 명의 제자가 빈 거죠. 그 한 명의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유다가 비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1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일종의 뭐냐면 공동체의 상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한 명의 제자가 배반했기 때문에 일종의 그것은 하나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12제자였지만 유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11명이 된 것이죠. 자, 부활의 장면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 실패와 배신의 흔적을 가진 공동체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지점인 거죠. 자, 둘째는 뭐냐?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공간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갈릴리가 또 어떤 곳이냐? 모든 사역의 지금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있냐면 이 갈릴리. 이 갈릴리는 어디냐면은요. 마태복음에서 예수 사역의 출발지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던 출발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이고 병자와 소외된 자들을 만나셨던 것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위임받고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런 문학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가르침의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팔복도 어디서 가르쳤냐? 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산은 마태복음에서 계시와 가르침의 장소이고 산상수훈도 산에서 주어졌고 변화산 사건도 어디서 일어났어요? 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에도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새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넘어서는 권세를 가진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프랑스는 RT 프랑스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이게 마지막 장면을 마태복음 전체의 단순한 요약이라기보다 복음서 이야기의 흐름이
도달하는 절정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데이비드 심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이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기보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고 교회의 보편적 선교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위임을 받아서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 연결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확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뒤에 가면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11제자들이 있었고, 이건 아픔의 상처의 흔적이라고도 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영광을 봤는데 다 믿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경배와 의심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와 의심이 같이 있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심을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자, 마태는 제자들을 이상화하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게 이상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희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대로 기록했다. 자,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흔들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봤기는 봤지만 이게 뭘까?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믿음이라는 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요, 믿음과 두려움, 경배와 혼란 사이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완벽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의심과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굉장한 또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어느 한편에서는 또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뭔가 안 믿어줄 수도 있잖아요.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고, 어느 때가 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지금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율리 루치 같은 경우는요, 이 장면을 마태복음의 매우 독특한 신앙 현실로 보게 되는데요. 부활 신앙은 의심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걸 좀 조금만 더 역으로 놓고 본다면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뭔가 의심이 되면은 뭐부터 하기 싫냐면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나가기 싫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참 흥미롭고 도저히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 있고 뭔가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일을 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도 계속해서 가봐야 돼요. 가다가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은혜를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데이비드스와 앨리슨도 이 구절의 제자들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요, 우리의 공동체가 어때야 될까?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볼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당연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해야 되겠죠. 질문하고 찾고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일종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두들기며 가는 것은 우리 신앙 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자들의 의심은 부활 사건이 단순한 심리적 환상이나 집단적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오히려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일단 공동체적인 체면이랄지 뭐 어떤 집단적인 병리 상태로만 취급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영광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것이죠. 자, 설교학적 관점에서 보자면은요, 예수는 의심 없는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의심 없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 저는 저에게 연결을 시켜서 본다면은요, 저도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의심했던 것에 비해서 교회를 떠나진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잠시 방황하던 시도 있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쉬질 않았고 그랬는데 문제가 중요했던 건 뭐냐면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풀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가르침의 입장에 있을 때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응답을 할 것인가, 변증할 것인가, 이런 과제로 남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하는 것들 자체가 나중에 사명자로 쓰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궁금한 거 있으면 참지 말고 질문하고 대화 나누고 어떤 형태로든지 풀어간다면은요,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또 사용하신다. 자, 18절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파송할 때도 뭘 주셨다 그래요? 권능을 주셨다, 권능. 그 권능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 권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출현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주셨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자, 18절은 이 대위 명령 전체의 신학적인 기초가 되는데요. 예수님 먼저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뭘 주셨다? 자신의 권세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졸업함과 동시에 사역의 현장으로도 이렇게 파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잖아요. 위임하실 때 같이 주는 게 뭐예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사역의 현장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보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부분적이거나 지역적인 권세가 아니라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권세임을 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이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리를 차지했다고, 위치를 차지했다고 해서 부리는 그런 권위주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끔은 평신도로 있다가 전도사님이 됐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도사인데 라고 하는 일종이 뭐냐면 완장을 찬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과 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그 우월주의가 아니고 권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이적을 베풀 때도 뭘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누구의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의
권세가 나타난다. 이 권세를 우리가 받고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사역이 부드러워지고 또 거기 안에서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온 세상의 주님으로 선포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연결점이 있는데 다니엘 7장인데 다니엘 7장에는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들이 그를 섬기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은 뭐냐? 그 약속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우리 선교의 근거가 뭐냐? 선교의 근거가 교회의 열심이나 전략이 아니라 선교의 근거는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거나 선교적인 어떤 일들 또는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전략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기능은 뭐냐면 이 본문에서 예수의 권세 선언과 제자들의 선교 명령이 분리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비드 심도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권세에 근거하여 제자들을 보편적 선교로 보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의 말씀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 말씀은 뭐냐? 대위임 명령의 중심 명령인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가서라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가라가 중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구조상 그 보면 핵심 명령은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요. 제자를 삼으라. 먼저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가 나오는 거죠. 즉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민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우리의 사명은 앞으로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에 첫 번째 과제가 뭘까? 제자 삼는, 제자 삼는. 이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은요, 항상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하면 신실한 제자를 세울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를 삼는 거.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길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는데요. 그러나 부활 이후 사명의 지평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죠.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세례를 보면은요. 세례는 제자 삼기 중요한 과정인데요. 세례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는 표현은요. 초기 교회의 삼일체적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는데요. 세례는 개인의 결단만이 아니라 새로운 주권 아래 들어가는 일종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게 뭐다? 세상의 통치를 받았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건 공식적인 선언의 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질서와 제 권세 아래 살았지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제프리 깁스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단순한 전도 활동이 아니라 제자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자 삼기는 세례와 가르침을 포함하는 과정인데요. 한 연구는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의 주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며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일이 없이는 제자 삼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20절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 제자 삼기는 일종의 뭐다? 가르침을 포함한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제자 훈련 해보셨나요?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저도 과거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자 훈련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자 훈련에서 칼세미나 지금 이제 칼세미나라고 하기도 하고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이게 중심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는데요. 제자 훈련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 결단문이 뭐냐면요. 제자 훈련이 1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 훈련 받는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때는 아파서도 용납이 안 되고 더욱 죽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이게 있는데 이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매주 독서 보고서 써야 되지, 묵상 훈련 써야 되지, 설교문 요약해서 내야 되지. 이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와, 이렇게 공부했다가 서울대 가겠다. 그럴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로 헌신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자 훈련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르침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죠. 지식 전달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라고 한 게 정확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다? 정보 전달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 실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요, 일종의 뭐냐면 지적인 호기심으로 인해 가지고 지적인 낭만주의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많이 배웠다,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 막 배웠다.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 순종이 없어, 순종이. 실천이 없어요. 입만만. 그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잘못되면은요, 제자 훈련이 실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배웠다. 입만 떠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는 게 뭐냐? 제자 삼기는 순종하는 거. 그래서 교리 지식, 성경 지식, 신학 지식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마태복음적 제자도는 완성되지 않는다. 자, 둘째 뭐냐면 예수는 마지막에 임재의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뭐냐? 마태복음 전체를 감싸는 임마누엘 주제와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28장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처음과 끝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으로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장 2,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죠. 따라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복음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너희가 성공하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에요. 이게 또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죠. 너희들이 성공하는 그 지점에 내가 성공한다면 내가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완벽하면 함께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죠. 아까 살펴봤던 것은 뭐야?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실패의 흔적이 있는 11 제자에게 예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의심이 있고 연약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리는 거, 주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자, 중요한 것은 사명은 제자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감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누가 일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셔. 누가 일할까? 내가 일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뭘 봤냐면 성령 강림주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것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머무는 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잠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은 일종의 뭐냐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실제다 이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프로페자이가 다시 이제 종강을 하고, 6월 말쯤에 오픈 강의를 하면서 영성 수련을 할 계획이에요. 그때는 좀 모여서, 똑같이 모여서, 우리가 산은 못 간날지라도 산을 비유할 수 있는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프로페자의 영성 수련회를 하루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기도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 제목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열심히 총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셔가지고 우리 310% 지금 스마트 클래스룸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만들어지면 저는 이제 지금 어떤 바람이냐면 이 영상 이런 사역도 더 원활해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모든 장비가 좀 더 갖추어지면은 현장에서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그 온라인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장비가 사실 조금 불완전해.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구조여서 그 사역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공간이 이루어지게 되면 같이 우리가 프로페자에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있을 때 감당하게 된다. 자, 데이비드 시몬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 교회의 미래 사역을 향해 열려 있는 본문이라고 보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의 지상 사역을 끝내는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교회가 수행할 보편적 선교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교회의 선교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완성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우주적인 예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놓지 않아야 될 것보다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일이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개인의 종말에 오기 전까지 전해야 될 것보다 바로 있지. 제자 삼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 19절에서 20절에서 주 동사가 하나뿐이라는 점이에요. 주 동사가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주 동사는 세 개의 분사가 수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주 동사는 뭐냐?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명령법, 과거, 능동태, 이인칭, 복수. 그리고 가서라고 하는 과거, 수동태 분사가 세례를 주면서 현재 능동태 분사가 또 가르치면서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분사가 수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라. 가긴 가는데 뭐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뭐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고 그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면서 이 세 개의 분사가 수식하고 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선교의 최우선 명령은 무작정 들이대는 것이나 형식적인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사람들을 예수의 배움과 삶을 가르치는 제자로 비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과 또 비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밤에 우리가 이렇게 프로페자에 하는 거 힘들죠. 피곤하고.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로 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제자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배움. 이 배움의 문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프로페자에는 일종의 첫 번째보다 배움의 공동체다. 배우는 공동체. 그러니까 배우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배우는 것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움이 어디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요즘에 제가 가끔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프로페자를 오랫동안 같이 있던 우리 학우들, 또 전사님들, 목회자들과 함께 보면은요. 그래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달라졌냐? 토양이 달라졌어, 토양. 정말로,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져요. 토양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페자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나만 배우지 말고요,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이 배움의 장을 그렇다 확대해 갔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큰 비전을 가지자면은요,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사실 말씀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프로페자이가 일종의 우리 학교의 또 우리 목회자들의 경건 훈련을, 그 신앙 훈련을 깨우치는 그런 모티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역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면 여러분들도 어때야 돼요? 교회 가서 어때야 돼요? 제자 삼아야 제자. 어떻게든 제자 삼아야 돼.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가르쳐야 돼. 성경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잡아다가 공부하자. 해야 돼. 어쨌든 이 사역을 우리가 비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또한 삼일체 공식 문법의 구조를 보게 되는데요. 이름의 단수성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세 개의 개별적인 신들이 아니라 그들은 단 하나의 공동 본질. 이 공동 본질이 뭐냐면 신성을 가졌다. 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권을 공유하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 이름의 사용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초대교회가 새 위격을 구별하면서도 본질적 일치를 고백하는 고대 기독론적 삼일체론적 언어를 구사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삼일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적으로 신성을 가지신 동일 본질이다. 유사 본질이 아니죠. 동일 본질이다. 그리고 새 위격,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구속의 사건이 있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사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새 위격이 각각 하신 사역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는데요.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가야 했는가인데요. 예루살렘은 성전 제사 중심이자 기득권의 중심이고 예수를 죽인 적대적인 공간이었죠. 반면 갈릴리는 이방인의 갈릴리로 불릴 만큼 변방의 지대였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터전이었었죠.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마태 공동체가 지리적 사회적 중심지였는데 유대 회당으로부터 출교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종교 엘리트들의 권위를 거부하고 예수가 사역했던 민중의 땅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성교 공동체를 출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서 정과와 관련해서 볼 때요, 가르치는 창조 세계의 창조주 하나님이 곧 구원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둘은 나눌 수 없다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시기에 주었더라라고 하신 창조의 세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심으로써 구속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의 창조 영역과 성자의 구속 영역은 그래서 동일하죠. 동일한 거죠. 구속은 창조의 완성이면서 따라서 선교는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삼위일체적 사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다? 선교는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삼위일체적 사역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주된 사역, 제자 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거죠. 파괴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허물어진 인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지도록 사역하는 거.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인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질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요,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가 됐잖아요.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파괴된 나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운 창조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음을 찬양하지만 실제 역사 속 인간은 피조물의 노예로 전락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선포하실 때 비로소 참 인간이자 참 신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 온 우주가 복종하는 시편의 예언자적 환상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의 축도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세례 공식이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두 기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침장하여 그분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편입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세례받는 자들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실제로 마음을 같이하며 화평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공동체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고 평화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심리적으로 본다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심리적인 안전장치가 있는 곳. 이게 바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머리로 이해하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성령을 매개로 성도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사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봐보세요. 삼위일체적인 삶이다 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삼위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은혜가 있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성부의 사랑, 그런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매개로 성도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사귀는 삶의 방식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건 뭐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임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하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보게 되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심을 선포하고 실패와 의심 속에 있는 제자 공동체를 다시 부르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이 완성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역의 현장에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들, 오늘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다? 바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다, 위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삼위일체적 선교라고 한번 이렇게 잡아보았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선교는 교회의 팽창과 영혼 구원, 영토적 확정과 같은 교회사적 또는 지리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져 왔는데요. 2세기 중반 이후 선교학은
교회를 중심에 두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선교의 주체자이자 출발점으로 삼는 일종의 삼위일체적 선교로 완전히 재편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선교적 삼일체적 선교관의 정수는 뭐냐? 선교는 교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기존의 선교 구조가 하나님, 교회, 세상이었다면 삼일체 선교 구조는 다음과 같이 바뀌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세상, 교회의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본질상 보내시는 분이고 성부는 성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성부와 성령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도 확대해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요? 나를 보내, 나를 보낸대요. 따라서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적 본질 그 자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좀 이해가 되나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셔서 그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 주체가 바뀐 거죠. 자, 삼일체적 선교는 교회를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세상을 향한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 보시 같은 경우는요, 그 명저 변형적 선교에서 기독교 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미시오 데이를 꼽았고요. 과거의 선교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데 집중했지만 삼일체적 선교는 교회가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교회 또한 세상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육시전 삶을 본받아서 고통받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일터 선교, 일터 사역, 일터 목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교회로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 있어요? 일터로 가 있잖아요. 일터에 가 있고 또 일터 속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개념을 어떻게 바꾼다? 우리가 선교해야 될 선교장이다 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뭐냐면 일터 속으로 우리가 파송이 되는 겁니다. 일터 속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요. 생명의 선교. 그러니까 이 선교를 하는 핵심에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생명은 뭐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삼일체 선교적인 목적은요. 교파적인 영통 확장이 아니라 지배와 억압이 없는 우주적 사귐의 실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런 그 교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들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다리 놓기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브앤테이크라는 단어 많이 써 보셨죠? 모든 일반의 관계는 뭐예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주면 받으면 줘야 되고, 주면 또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흔한 이야기로 좀 됐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브앤테이크. 이 제자는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 조직 신학자가 아니라 조직 심리학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왓튼 스쿨 교수인데요. 그런 기브앤테이크, 오리지널 think again, hidden potential. 혹시 potential이라고는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나요?
포텐셜. 옛날에 포텐샤가 있어요. 포텐샤. 이게 이 포텐샤라는 게 라틴어하고 같은 어근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역시 파워 이스 날리지. 파워 이스 날리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때 뭐냐면요. 스켄티아 에스트 포텐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라틴어거든요. 영어의 파워가 뭐냐면 스켄티아. 이 스켄티아는 뭐냐면 사이언스, 과학적 암. 에스트는 is. 그 다음에 파워가 포텐티아. 그러니까 숨겨진 힘, 뭐 이런 뜻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베스트셀러 저자인데요. 특히 기브앤테이크에서 타인과의 관계 방식이 개인과 조직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서적이 아니라 일단 이쪽에 이제 그 조직 심리학자가 쓴 관계, 그 관계 관련된 책, 이런 관계가 어떻게 성공을 주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사람들의 관계 방식을 세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테이커. 테이커는 가능한 한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죠. 욕심꾸러기들. 베푸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 테이커. 자,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제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성공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테이커의 관점에서의 성공관을 갖고 계시나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성공관인 거죠. 둘째는 매처라고, 매처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으려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꼭 하나를 걸르셔야 되고, 뭐 이런 관점이죠. 공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관계가 교환의 균형에 머물기 쉽다.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거 뭐야? 네 거, 내 거 그냥 교환하는 정도야. 그런 거죠. 내가 해줬으니 너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이 안 주면 삐져. 삐질 수 있잖아요. 자, 세 번째가 뭐냐? 기버. 자, 기버가 뭐냐? 먼저 주려는 사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먼저 주려는 사람. 자신의 지식, 시간, 네트워크,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명제에 대해서 좀 정면 반박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해서 남줘라.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그 원리를 잘 몰랐을 때인데요.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다음에 목회해야 될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르면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주기 위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주면서 주는 그 희열, 기쁨이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 자, 그런 데는 흥미롭게도 기버가 성공 사다리의 맨 아래에도 있고 동시에 맨 위에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분별하게 주기만 하는 기버는 소진되고 이용당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닥에 있어. 그냥 계속 무분별하게 주기만 줘요. 그러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소진돼 버리잖아요. 번아웃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지혜롭게 주는 기버는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신뢰와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의 공식 책 속에도 어떤 기버들은 착취당하고 번아웃 되지만 다른 기버들은 여러 사람에서 탁월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을 보자면은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정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좋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지혜롭게 주는 게 좋아요. 지혜롭게. 그래서 유대인 그 가르침에도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지 말고 거기다는 법을 알려줘라. 방법을 알려줘라.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건데요. 진정한 성공은 남을 이기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함께 올라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학교의 그 공교육에서 좀 많이 아쉬운 것은 너무 많이 경쟁주의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학교에서 스카이 얼마나 보냈느냐, 몇 명이 보냈느냐가 일종의 학교의 어떤 위상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함께 좀 비전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다른 사람을 세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관계, 이게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은 소설처럼 하나의 줄거리가 있는 책이 아니라 여러 연구 사례를 통해서 주는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는가를 논증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첫째, 책은 성공의 일반 공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하려면 재능과 노력과 운과 야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랜드는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목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목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통하는 방식을 잘 배워야 돼요. 특히 타인과. 그리고 여기서 저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인간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배웠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왜 섬겨야 될까요?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우리는 잘 배워야 된다. 아마존의 책 세부에서 보면 이 책이 열정과 노력과 재능과 운 같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공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작용에 점점 더 의존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만은 또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호 의존하고 돕고 이런 공동체로 간다면은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둘째, 테이커는 뭐냐? 테이커, 매처, 기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테이커는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매처는 공정한 교환을 추구하며, 기버는 먼저 돕고 기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띵커스 50의 인터뷰 속에도 그랜트가 이 책에서 사람들을 기버, 테이커, 매처를 구분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자, 셋째, 책은 왜 어떤 기본은 실패하고 어떤 기본은 성공하는 분석하는데, 단순히 착하고 희생적인 사람이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맹점이 뭐냐면요, 선한 사람은 컴플렉스가 있어요. 선한 사람은 컴플렉스. 왜? 선하지 않으면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더 나약한 기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약한 기본으로.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착하게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다른 맥락에서 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혜 없는 기본은 쉽게 이용당하고 지치게 되고, 그러나 자기 보호와 경계, 우선순위, 공동체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본은 신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최근 네트워킹, 협업, 리더십, 영향력 협상에서 기버가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랜트는 기버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목적처럼 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며 더 깊고 넓은 관계 자본을 형성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 한번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과 목적으로 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회에서도 사람을 수단으로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에서 내가 수단으로 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장 흔한 예로 본다면 숫자 늘리는 수단을 보는 거죠. 조회수 늘리는 수단으로만 보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걸로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목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회의 태도가. 자, 오늘 말씀과 관련해 볼 때 주는 삶이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이 아니라 제자 삼는 공동체적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수님의 선교는 가져감이 아니라 내어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기브앤테이크는 세상 속에 성공 방식을 새 유형으로 설명하는데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의미의 기버이시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빼앗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제2 명령은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성경 명령은 지배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내어주는 주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배학적 용어로 본다면요, 성례전적 삶이다.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성례전적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삼일체적 세례는 뭐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기독교 성경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테이커 성경은 사람을 숫자, 성과, 조직의 자원으로 볼 위험이 있죠. 그러나 삼일체적 성경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담 그랜트 기브앤테이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관계 방식을 기브앤테이크 대체로 나누며 설명하는데 그런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남기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테이크가 아니라 타인을 세우려고 돕는 지혜로운 기버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통찰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대위 명령과도 연결되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제자 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용하거나 숫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일이고 그러므로 교회의 선교는 테이크식 확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기버의 선교여야 한다.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궁극적인 기버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또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야, 뭐냐? 삼일체 하나님은 서로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궁극적인 기버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삼일체 주일날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삼일체 하나님은 각자가 서로에게 궁극적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상호 침투하시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갈 때 선교적인 삶을 산다, 삼일체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삼일체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버, 궁극적인 기버자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소통의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는 성자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성자는 성부의 영광을 구하시며 성령은 언제나 자신을 감추고 성부와 성자를 증언하신 것이죠. 이 사랑의 역동성이 바로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 비움과 흘러 넘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 상호 비움과 흘러 넘침.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비움으로 인해서 각자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이 성도의 관계, 우리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가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너가 연합이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내 거 주장하니까 그렇죠. 내 걸 주장하니까. 내 걸 주장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비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비우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타자의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이 상호 내주함이 방식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것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은요 어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서로 관계를 깊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는 기쁨이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삼일체적인 어떤 그런 이 관계 방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통찰력을 준다. 이런 거죠. 자,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쉐리 터클이라고 하는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인데요. 터클은 뭐냐면요, MIT에서 과학기술과 인간관계, 디지털 문화, 심리학과의 관계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과 성격 심리학을 함께 연구해온 박사학위를 받고 임상심리학자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로봇, SNS와 같은 기술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아와 관계와 대화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건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어떤 연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터클은 이전 저서인 외로워진 사람들, 원제 Alone Together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더 많이 연결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외로움과 관계의 빈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전 세계를 친구 맺기로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 그동안에는 이 온라인 세계를요, 가상세계라고 해요. 가상세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계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상 공간이 아니라 이게 실제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있든지 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친구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슬로건이었잖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서로 앉아가지고 앞에 보면서 카톡질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을 얻은 것 같아요. SNS에 나의 모습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 좋아요 눌러주면서 내가 관계를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외로워요. 이런 그 관계의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더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죠. 자,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왜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화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요, 이 현장에서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아. 지금 현장에 몇 분 계시는데, 이게 얼굴을 보니까 눈빛이 교환되잖아요. 근데 이 매체는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효율성은 있죠. 편리성은 있고, 집안에서 안 움직이고, 이런 것은 이제, 이익은 있지만, 어쨌든, 대면과 대면, 얼굴과 얼굴, 눈빛과 눈빛을 교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 책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댓글은 우리가 문자, 메신저, SNS, 이메일, 짧은 댓글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참된 대화는 아니라고 말하고요. MIT 책 소개에도 이 책을 대화로부터의 도피가 관계, 창의성, 생산성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탐구하는 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댓글이 보기에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녀는 기술을 버리자고 말하지도 않죠. 핵심 문제는 뭐냐? 기술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고 불편한 침묵과 깊은 경청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고 편리한 연결로 대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유명한 표현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대화를 연결로 바꾸어 버렸다. 많이 연결되면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거죠. 즉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를 깊이 듣고 기다리며 이해하는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은 소설처럼 하나의 사건을 따라가는 줄거리는 아니고 여러 인터뷰, 관찰,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간관계를 분석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책의 구조를 헨리 데이비드 로스의 월든에 나오는 의자 3개의 이미지와 연결하고 있고요. 하나의 의자는 고독, 2개의 의자는 우정과 친밀한 관계, 3개의 의자는 사회적 관계를 상징합니다. 이 책도 대략 이 그림에 따라서 개인의 내면, 가족과 친구의 관계, 학교와 직장과 공적 영역에서의 대화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고독의 상실인데요. 댓글은
진정한 대화는 먼저 고독을 견디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았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도 깊이 대화하기가 어렵다. 왜냐? 대화에는 뭐가 있어요?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침묵도 있어야 되고, 자기 성찰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말에 머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대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어떤 텀에 침묵해야 되고, 때로는 나를 성찰해야 되고, 또 상대방의 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자, 스마트폰은 어때요? 우리가 잠깐의 공백도 견디지 못하게 만들죠. 줄을 설 때에도, 식탁에 앉을 때에도, 예배 전 침묵의 순간에도 우리는 쉽게 화면을 보게 되죠. 이게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죠. 타인과의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더 그런 이런 현상이 우리의 내면을 얕게 만들고 깊은 관계를 약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 가족과 친구 관계의 약화인데요. 더 그런 가정과 친구 관계에서 대화가 줄어드는 현상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각자 핸드폰을 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고, 이때 아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능력, 즉 공감과 감정 표현과 갈등 해결과 기다림과 경청을 충분히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 더 그런 디지털 의존이 대면 대화를 약화시키고 그 결과 공감 능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감정인데요. 이걸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면은요, 키우지 못하면은요, 사실은 우리가 상호 침투하는 이런 관계를 맺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임의 소개에서도 이 책이 가상 메시지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인간관계와 공감이 약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세 번째, 학교, 직장, 공적 삶의 변화. 더 그런 학교, 직장에서도 깊은 대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토론보다도 빠른 검색과 짧은 메시지에 익숙해지고, 직장에서는 직접 대화보다는 이메일과 메신저로 관계를 대신합니다. 물론 디지털 도구는 효율적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효율로만 처리하면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와 망설임과 침묵과 감정의 뉘앙스를 놓치게 됩니다. 그 결과 창의성, 협력, 신뢰 형성에도 약해질 수 있고요. MIT의 책 소개 역시 터클이 대화의 상실이 관계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생산성까지도 약화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연결이 곧 대화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해서 서로의 깊이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연결은 빠르지만 대화는 느리죠. 연결은 정보를 주고받지만 대화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대화는 공감을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요. 대화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눈빛과 표정과 침묵과 감정의 떨림을 읽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공감의 학교라고 할 수 있고요. 더 그런 대화를 회복하는 것이 공감과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좋은 대화는 뭐냐? 고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과도 깊은 대화하기 어렵다. 끊임없이 이 화면을 확인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소리도 타인의 아픔도 오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넷째, 기술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자리를 바로잡자라는 것인데요. 더 그런 반기술주의자가 아니고 그녀는 우리가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하되 인간다운 대화를 기술에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스마트폰을 없애자가 아니라 대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스마트폰이 대신 앉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오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제자 삼음은 결국 깊은 대화와 경청과 가르침과 동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제자 삼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나눔들을 합니다. 1년 이 시간들 동안에 과거의 아픈 일들, 가정의 아픈 일들, 자녀의 일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는 대화적 과정이고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는 경청과 질문과 삶의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선교적 삶에도 경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세대, 다른 아픔,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청소년을 제대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소년의 언어를 들어야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침묵과 눈물을 들어야 되고, 디지털 세계를 만나려면 그들이 왜 화면 속으로 도망가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터크의 최근 대화를 잃은 교회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는 제자를 세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통찰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디지털 시대의 교회는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잃어버린 대화를 회복해야 된다. 대화를 회복하는 교회가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삼위일체적 선교 방식, 궁극적 기버. 이렇게 잡아서 제목을 잡아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연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대화할 수 있고, SNS의 좋아요 버튼 하나로 수천 명의 사람들과 실시간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친밀하게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순되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MIT 사회학자 셸리 터클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의 소통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참된 대화를 상실했다. 우리는 홀로 그러나 같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스마트폰의 차가운 액정을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지만 정작 대면하는 타자의 눈동자 속에 담긴 슬픔을 읽어내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관계는 그 깊이를 잃고 납작해졌고, 소통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는 차가운 비즈니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타자를 인격적인 너로 대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 소비하는 도구인 그것으로 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온통 그것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종의 테이커들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자 아담 그랜트는 그의 베스트셀러 기브앤테이크에서 인간의 관계 맺기 방식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세 개. 자, 그랜트는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실속을 챙기지 못하고 퍼주기만 했던 기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역시 다름 아닌 기버들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살리려는 존재들은 언제나 자기를 내어주는 기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신비인 삼일체주의를 맞이했고, 삼일체란 무엇일까요? 수학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수수께끼입니까? 아닙니다. 삼일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질상 고립된 애토리 신이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영원한 궁극적 기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부터 20절은 이 궁극적 기부이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독한 고독과 고립 속에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그분의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 즉 주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위대한 파송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상처받고 다친 우리의 실존을 깨뜨려 삼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귐의 바다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는요, 설교의 형식을 좀 아주 파격적으로 달리했습니다. 서론을 가고 그다음에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쭉 좀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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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
본문에 대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뭐였냐면, 오늘 말씀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연결을 해 봤어요. 좀 원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좀, 설교문을 작성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쭉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 테이커의 계산기를 버리고 기보에 춤을 추라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문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삼일체주의,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주의가 사실은 좀 어려운 주제이잖아요. 삼일체라는 이 단어 자체도 교리적으로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삼일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조금 더 선교적인 삶의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자기 내어줌의 방식, 그게 뭐냐면 궁극적 기고였다 라고 하는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성도들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좀 나누고 싶고 또 그러긴 하지만은요, 또 피곤한 시간이고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렇게 좀 대화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간, 항상 이제 좀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열망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고 보고요.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자리가 정말로 말씀의 자리가 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의 길로 또 사명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 좋은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우리 함께하는 이제 동역자들이 생겨서 같이 말씀 사역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고 자 기도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째 주일을 준비하며 삼일째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호 내주하심의 방식, 또 궁극적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들,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되 철저하게 제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바른 주의 제자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더 든든하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